요즘 보니까 3부보다는 3부, 2부 예배가 출석률이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아마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뭐 축하할 일들도 있고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아무튼 예배하고 다른 일들을 보는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별로.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고 난 뒤에 좀 특이하게 오늘은요, 성질 급하게 하지 말고 먼저 다 듣고 하시라니까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그 다음에는 좀 심각한 어투로 어정쩡하시진 않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정쩡하시지 않죠? 그리고 반응을 봐가면서 돈독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시작.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정쩡하시진 않죠? 돈독하셔야 합니다. 사탄은요, 항상 우리의 어정쩡한 상태를 노려요. 어정쩡한 사람,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면 사탄이 요건 오늘 내 진수성찬이 준비됐구나. 요건 내 밥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가 어정쩡하게 보이게 되면 당장 요건 내 밥이다. 그러니까 어정쩡한 상태를 노리는 걸 알고 우리는 좀 돈독해져야 돼요. 하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류의 조상 하와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정쩡한 그런 모습을 딱 보였어요. 사탄한테.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미모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딱 하나 이런 모습을 보여. 어정쩡한 모습을 보였어. 사탄이가 탁 깔고 요건 내 밥이다. 그 어정쩡한 그 틈을 타서 그걸 노리고 들어가서는 시험을 하고 결국 불순종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목사님, 창세기를 제가 많이 읽고 했는데 어정쩡한 단어는 없는데요. 이러면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정쩡한 상태였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해요. You will sure die. 네가 먹는 날에는 확실히 죽는다. 그런데 사탄이가 와서 딱 질문해 봤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이브가 딱 하와가 하는 말이 하나를 빼먹었어요. You will die. 확실히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했는데 surely. 이 sure라고 하는 단어를 싹 빼고 그냥 you will die. 죽을 거. 뭐 죽는다 그랬어. 죽는다 그랬어. 죽을는지도 모른다.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하와가 대답을 한 거예요. 어정쩡한 거예요. 아하, 요거 봐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돈독하지를 못하고 있구나. 어정쩡하구나. 그거를 딱 깨닫고는요, 사탄이 딱 이렇게 말을 던지게 돼요. You will not sure die. 하나님께서 you will sure die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한 단어를 탁 집어넣었어요. 그 부정. 그래서 사탄은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부정의 단어 not를 집어넣어요. You will not sure die. 사탄도 sure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와는 뺐어요. 그러나 사탄은 sure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 앞에 not를 붙였어. 너는 확실하게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어.
그리고 미혹시키는 거예요. 결국 따먹고 말지 않습니까? 돈독하셔야 돼요. 어정쩡한 모습 보이면 안 돼요. 지금 미국에는요, 이런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어떤 단체인고 하니까 사탄을 숭배하는 세이타닉 템플이라고 하는 단체가 생겨나요. 거기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많은 곳이냐? 하나님을 부정해요. 그리고 교회를 부정해요. 그리고 사탄을 숭배하는, 마귀를 숭배하는, 마귀에게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단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미국에서도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는 교회들이 성장이 안 돼요. 교인들은 줄어져요. 그런데 세이타닉 템플 여기에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현대 교회는 점점 줄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세이타닉 템플, 마귀를 숭배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집단에는 젊은이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일들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보컬 그룹 가운데 그 인기도 있고 뭐 한류 바람도 크게 일으키고 하는 그 아이들인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아이돌이 돼버렸어요. 아이돌 그룹이 있잖아요. 아이돌이 바로 뭡니까? 우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우상. 그런 이름을 따 붙여가지고는 막 인기를 얻고 이렇게 있어요. 누가 좀 그분들이 교인이 아니어서 그런 이름을 붙였을 건데, 누가 전도해서 너네들 이름 바꿔라. 아이돌, 우상, 그룹 이렇게 만들지 말고 좀 제대로 된 이름을 만들어라. 지도해 줄 필요성도 있다고 봐요. 지난 2014년도 11월 10일, 약 지금부터 1년 전에 바로 이 사탄 템플에 속하여 있는 무리들이요, 자기네들이 사탄에게 예배하겠다고 하버드 대학 심장부에서 예배하겠다고 그렇게 허락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하버드 대학에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했어요. 하버드 대학이 어떤 대학인가 하니까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대학 아닙니까? 세계 굴지에 지성인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그런 대학이고, 그리고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그런 대학이니만큼 해야 되는데, 어정쩡하게도 종교의 자유라는 궁색한 핑계를 대면서 사탄에게 예배하도록 장소를 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미국에도 아주 돈독하고 견실한 신앙인들이 있거든요. 특히 아이리시 공동체 같은 데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금 현대 21세기를 살고 있으면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살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돈독한 신앙인들이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대학 찾아가가지고 이건 어떻게 이런 수가 있냐, 이건 절대로 허락해서는 안 된다, 취소하라고 그렇게 항의를 해서 참 다행히도 사탄에게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다행히도 없어졌어요. 하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문제는 바로 뭡니까? 어정쩡하니까. 종교의 자유 그거 같다니까 뭐 하나님에게만 예배하느냐. 종교의 자유, 뭐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에게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 아니냐. 우리 민국은 자유주의 국가다. 그렇게 하면서 기독 신앙에 대해서 어정쩡하다 보니까, 특히 1계명과 2계명에 대해서 어정쩡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어정쩡하거나 미지근하거나 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요소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정쩡한 반응을 보이면 그 틈새를 타고 마귀가 들어온다. 또 신도 아닌 신을 최고의 자리에 앉혀놓고 그 신을 섬기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패망이고 끝장이지 않겠어요? 그런 비참한 인생을 믿음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분명한 반응,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분명한 반응을 보여라. 그리고 분명한 태도를 취하도록 해라. 해서 1계명과 2계명을 우리에게 서두에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면 어떤 태도를 취하란 말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태도를 취하라. 아멘. 크게 아멘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태도를 취하라 하는 겁니다. 아멘. 뭐 사랑하고 있는데 뭐 목사님 뭐 유달리 그러십니까?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 사랑해 본 사람은 그 사랑의 맛을 더 느끼지 않아요? 더 큰 소리로 아멘 해야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1계명과 2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거 바로 뭡니까? 첫 번째 명하는 거 일편단심으로 철저히 누구만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지켜가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셰마 교육의 으뜸이 되는 구절이죠.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남자도 여자도 죽을 때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애우고 죽어야 돼요. 뭐 죽는 마당에 이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죽어야 돼요. 남자는 한 번, 여자는 두 번.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만큼 여자들의 사명이 크다라는 거예요. 후대의 문제는, 자녀들의 문제는 어머니에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더 철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는 그렇게 길게 좀 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그냥 쉐마예요. 딱 두 글자. 뭐라고요? 쉐마. 거기에 강조되는 내용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4절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한 분이신 신이시다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그래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나? 그래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눈에 많이 띄는 단어가 있죠. 다자가 많이 뜨이고 있죠. 다하고 다하여 다라는 겁니다. 다.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누구 사랑해라. 유일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인데 네 하나님 여호와를 말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100개라 합시다. 내 마음이 100개라 합시다. 그 100개 중에 99개로 하나님 사랑하고 내 뜻이 100개인데 100개 중에 99개 내 뜻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고
내 힘이 100인데 그 100 중에 99개 하나님 사랑하는데 쓰면 되는 거죠. 99%인데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도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 정도로 만족하지 않아요. 1% 부족도 허락하네요. 0.01% 부족도 하나님 용납 안 해요. 100%예요. 다 하고 다 하여. 누구 사랑해라? 한 분이신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내 마음 다 주고 내 뜻 다 주고 내 힘 다 주었어요. 우상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다시 달리 우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뜻 그런 계획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우리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1계명과 2계명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신론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뭐에 빠지지 말라? 무신론에 빠지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나는 믿는 게 없어요. 나는 무신론자예요. 이것을 용납하지 않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3계명을 신경 써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우리에서 이제 여기에서 주로 이제 부딪혀오는 강조점이 어디죠? 다른 것을 두어서는 안 되지.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되지. 그게 강조점을 줘요. 그런데 두지 말라보다도 앞에 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러면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만은 너의 마음에 두라는 것 아닙니까? 모시라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계명은 철저하게 하나님 모시고 사는 유신론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신론을 용납 안 해요. 무신론을 용납.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딱 두시는 거는요. 1계명과 2계명은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분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뜸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라는 그런 계명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어뜸이 되고 하나님이 뭐가 되라는 계명이다. 중심이 되라는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 뭡니까? 하루의 출발이 뭡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그 스타트 라인 출발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좋은 신앙관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앙적인 전통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이사를 가도 먼저 하는, 먼저 기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먼저 기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일을 마감하고 하면서 기도했나요?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 어뜸을 하나님 첫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 최고의 자리. 그 자리가 누가 되라고 하는 명령이다?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의 첫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분명히 하나님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자가요. 첫자가 내가가 되면 안 돼. 첫자가. 대개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간증하고 할 때 보게 되면 어떨 때는 참 앉아있기가 불편할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세웠다. 내가 1000명을 전도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다. 시작이 내가라고 가고 있어요. 1계명과 2계명에 철저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가 지금 어정쩡하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가 먼저 들어갑니까? 제대로 된 신앙인들, 철저한 돈독한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자녀들이 그렇게 똑똑하나요? 어떻게 그렇게 뛰어나나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착하죠?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새끼들 키운다고 얼마나 애쓰는지 아세요? 이 새끼들 때문에 내가 진짜 여행도 한번 못 했다니까요.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믿음이 철저한 사람들 뭐라고 나오는 줄 알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당신은 사업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출세길이 확 열려 있습니까? 아유, 말도 마세요. 나는 남들보다 10배로 고생했다니까요. 남들 6시에 출근할 때 난 4시에 출근했다니까요. 남들 5시에 퇴근할 때 전 11시에 퇴근했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애쓰는지 아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1계명과 2계명의 돈독한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요, 다 누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어뜸이 하나님이고요, 시작이 하나님이에요. 항상 내가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1계명과 2계명을 제대로 따르고 1계명과 2계명 앞에 제대로 반응하는 신앙인의 복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0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인 태도,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두 번째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태도이다. 다시 한번,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나? 누구만을 예배하는 태도이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태도이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야 돼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태도를 보이면 마귀가 얼씬도 못해요. 얼씬도 못해.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 어떤 태도 보이라고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1계명과 2계명은요, 뭐를 밝혀주는 거 하니까 우리 인생들, 우리 사람은 예배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1계명과 2계명은 가만히 묵상해 보면 1계명과 2계명은 뭐 하는 존재라는 거? 모든 사람은 예배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대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신들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예배의 대상. 우리는 예배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로 오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 우상 만들고 우상에 치우치고 우상 갖다 놓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다른 신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찾아봐도 없으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지난 출애굽기 지금 강해가 33번째 시간, 32번째 말씀을 드렸죠. 뭘 말씀했는지 또 헷갈립니까?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아까 밝히셨잖아요. 하나님 밖에 신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신을 둔다라는, 다른 신이 있기 때문에 두는 것 아니냐? 다른 신이 있기 때문에 두는 거 아니냐?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되죠. 그 다른 신은 신이어서 신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여겼거나 만들거나 한 신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신으로 여겼든지 아니면 자기 손으로 신을 만들었든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 신들이에요. 그런 신들을 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예배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다른 신들 갖다 놓으면 다른 신들에게 마음이 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어떤 우상을 갖다 놓으면 그 우상에게 마음이 쏠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 마음 다해서 예배를 못하도록 그런 것들이 방해하고 어지럽히고 혼란시키게 분산시키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여러분, 2계명은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게 1계명과 2계명은
하나님만 모시면 되는데 다른 신을 두려고 하니까 2절에 가서 뭘 만들게 된다. 우상 만들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오늘 나와 있잖아요. 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근데 우리 개신교는요 철저하게요 다른 것 갖다 놓으면 안 돼. 그런데 가톨릭에는요 2계명이 없어요. 2계명이. 그래서 가톨릭에는 9계명까지 있어요. 성경은 10가지 계명을 말씀했는데 가톨릭에는 자기네들 약간 불리하다고 하나를 싹 감추었어요. 1계명에다가 싹 감춰놨어요. 그게 뭔 줄 아시죠? 우상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요 종교개혁에서 얼마나 갈등했는지 몰라요. 가톨릭에서는 성상 숭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리아상도 만들어 놓고 예수상도 만들어 놓고 그 예수상 그거는 상이지 그 모습이 예수님입니까? 그 마리아 막 이렇게 하고 치마 입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마리아가 진짜 마리아입니까? 진짜 마리아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서 있는 손을 쭉 내밀고 있는 그 동상, 그 상이, 그 조각품이 진짜 예수입니까? 아니에요. 가톨릭에는 성상 숭배를 해요. 우리 개신교회도 십자가를 여기에 붙여놨어요. 어떤 교단에는요, 십자가를 붙이면 안 된다. 강단에는 십자가를 두면 안 된다. 저것도 하나의 형상이지 않냐 해서 반대하는 교단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왜 붙여놨나요? 십자가는 의미입니다. 의미. 근데 십자가를 보면서 저 속에 내가 죽었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을 묵상하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새기라고. 근데 저 십자가 앞에 가서 절을 한다? 예배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저거를 떼내야 돼요. 여러분 가톨릭 신자들은 마리아상 앞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또 부처 앞에 가서 하는 것만 걸로. 나 가톨릭 교인들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성상 숭배해요. 성화들 막 갖다 걸어놓고 교회 안에다가 그렇게 해요. 이 계명의 문제가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집에 십자가를 붙여놨는데 그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몸이 달려있는 그런 십자가 두셨다면 오늘부로 가서 떼내셔요. 그거는 안 맞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금까지 달려 있으셔는 안 돼요. 장사 지낸 바 되어셔야 되고요. 부활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있거나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해요. 십자가 밀겋게 저렇게 보는 것보다 저기에 사람이 똑 달려있는 모습을 보면 더 가슴 아프거든요. 그 가슴에 또 피가 붉은 피가 주르르 흐르고 있어요. 어머나 막 이렇게 말이죠. 발에도 이제 못 박힌 자고 피가 흐르니까 뭔 소리가 쳐지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뭐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방해하거나 그것을 어지럽게 하거나 그것을 혼미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누구 만나는 데 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너희는 뭘 보러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더냐? 옷잘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더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에 오셨는데 뭘 보러 오셨나요? 아주 국화가 노란 꽃, 주황색 꽃으로 다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만났다는 이야기는 없고 오늘 국가 참 예쁘더라. 우리 목사님 오늘 넥타이가 진짜 멋지더라. 이런 이야기. 잘생겼더라. 못생겼더라. 뭘 보러 나왔습니까? 그것 보러 나왔습니까? 아이고 오늘 우리 장로님 보니까 장로님 입은 옷이 이야 그 진짜 이게 2천만 원짜리 모피인 것 같아. 이야 너무 좋더라. 그러다면 그 장로님 그 모피 입고 나오지 마세요. 그 모피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그 모피만 보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저 넥타이가 화려하게 보인다 그러면 저 넥타이 안 메고 한번 설교해 봐야 돼요. 왜 넥타이를 봅니까? 이 예배 시간에 누구만 만나고 가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을 뭐 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수는 인간의 수만큼 많다. 하나님의 수는 사람들의 수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저도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뒷 내용을 이거 뭐 이런 말이 있나? 하나님이 인간의 수만큼 많다라네. 하나님은 몇 분이신데? 한 분이신데. 그런데 이분의 주장이 말은 뭔가 하니까 자기 방식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좋은 하나님만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좋을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믿는다.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다 참석을 했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 좋을 대로 각자의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어. 얼마나. 내 방식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성경 말씀대로 성경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까 십자가 이야기 나왔는데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라요. 자, 예를 들게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불순종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되는 거예요.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막 불만 불평하는 백성들을 막 물어요. 그러니까 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고통스럽게 열이 펄펄 비참하게 죽어가니까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를 넣고 우리를 끄집어 구원시켜 내신 것입니까? 하나님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응답을 줘요. 그러냐? 노뱀을 만들어서 세워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외쳐라. 노뱀을 바라보면 살게 된다. 그래서 모세가 막 부랴부랴 노뱀 만들고 세우고 백성들을 외쳤어요. 노뱀을 쳐다보세요. 노뱀을 쳐다보세요. 외쳤어요. 그랬더니 백성들 중에도 빼딱한 그런 백성들은 아이고 내가 불뱀에 물려 죽을 위기에 있는데 노뱀 쳐다볼 겨를이 어디 있나. 노뱀 쳐다본다고 우리가 살겠냐? 안 쳐다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쳐다본 사람들, 성경은 간단하게 두 글자로 두 단어로 딱 해서 쳐다본 적 살더라. 아멘입니까? 쳐다본 적 얼마나 놀라워요. 그거 노뱀 만들어 놓은 거 쳐다봤다고 다 난 거예요. 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열이 싹 사라지고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야 너무 신기하다. 너무 좋다. 그래 놓고는 노뱀을 만들어 놓고 노뱀에게 제사하고 노뱀에게 절을 하고 노뱀에게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나타나니까 모세가 놀라 자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또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노뱀을 치워버리잖아요. 없애버리잖아요. 너후사단. 그래서 너후사단이 나옵니다. 노뱀을 쳐서 없애버렸어요. 아시겠습니까? 노뱀은 구원의 방편일 수 있지만 노뱀을 예배해야 되는 예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던 구원의 자리이긴 하지만 저것을 숭배하는 십자가를 숭배하는 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철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갖다 놓지도 말고 예배를 방해하는 그와 같은 짓들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나
자신을 사기치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는 그런 것에서 진정한 돈독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계명과 2계명의 구체적인 의미는 뭔가 따라하십시오. 구별된, 성별된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준 해방된 자유를 가진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렇게 살라고. 이제는 내 방식대로 내 법을 지키며 살라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바로 예배하라고. 너네들 내가 구원해 주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죄인을 의인되게 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카타 크리마를 선포해 주셨어요. 너네들은 무죄다, 무죄다, 무죄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무죄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뭐해 주셨기 때문에,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카타 크리마 땅 쳐주셨어요. 누가 말하겠어? 누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겠어? 누가 쇠고랑 채워서 지옥으로 나를 끌어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성별되었어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거룩할 의자입니다. 거룩한 의자, 옳을 의자입니다. 그 옳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바로 성별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시켜 놓아주셨다는 사실, 성별시켜 놓아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고 예배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내 방식으로 믿고 선교를 하다가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섬기며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